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안녕하세요, 박효정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은 AD 62년경에 지어졌다고 추측됩니다. 저자는 누가이고요. 여러분, 누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죠. 그래서 그 책을 짓고 나서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또 다시 다른 책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짓고 나서 바로 로마에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너무나 열심히 도왔던 귀한 분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투옥에 갇히셨을 때 첫 번째도 같이 했고 두 번째 투옥됐을 때도 같이 했던 귀한 분입니다.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다 가고 누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가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지으신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이 귀한 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이 귀한 누가께서 우리에게 이런 글들을 적어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또 많은 사도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세주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결국은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경로들을 실제적인 지명과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정말 급진적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한 장면 한 장면에 누가께서 계속 동행하셔서 결국은 계속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평신도지만 너무나 귀한 분 누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뒤쪽에 가면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께서 이 사도행전을 저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 아름다운 바울과 성령님의 이 아름다운 행적, 그 성령 행전이라고 까지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이 누가라는 분의 아름다운 기술들, 정말 충성심들,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를 짧게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짧게 조금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정말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의 행적과 행동들은 제가 하는 행동과 너무나 많이 다르고 저의 삶의 모습과 정말 너무나 많이 달라서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다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볼 뿐 아니라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생활과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이 정말 확실히 달랐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잘 하지 못했고 접근을 하지 못했지만 칭송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저의 지금 삶을 생각해 볼 때,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어떤가 라고 생각했을 때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사도행전을 또 나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들, 하신 것들을 내가 말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를 다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4절부터 승천하기 전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4절 예수님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물을 조금 묻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봤지만,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정결예식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게 너희들이 푹 잠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충만히 받을 것, 성령님과 함께 다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하냐고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그 갈망과 예수님의 갈망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갈망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시는지, 예수님의 갈망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좀 맞추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또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지금 온 세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나는 이렇게 괴롭고, 나의 문제는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예수님, 나에게 언제 나타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같이 볼까요? 7절에 보시면 그 시와 때는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포함되어 있다. 세상을 회복하는 시간은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님으로 완전히 성령님에게 잠기는 것. 아까 침례 이야기 드렸죠.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님에게 잠기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은 뭔가 잘 통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가득해라, 가득하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겨라. 너는 없고, 너는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너는 목숨이 끊어졌고, 성령님이 너를 이끌도록 너의 갈망이나 너의 계획 지금 너무 급해요 라는 이 계획은 지금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내 친구는 잡혀갔고 내 집은 강탈당했고 나는 정말 너무나 억울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잠겨라. 성령님으로 살아라. 네가 성령님에 의해서 권위를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힘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 두 줄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급합니다. 로마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 문제에 계속 급급하고 너무나 급해요. 주님, 이 문제 너무나 급해요.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빨리 이 사업 문제를, 직장 문제를, 또 나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가 하늘나라를 꿈꾸기를 원해. 나는 너가 나의 문제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해요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너가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줄다리기가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제자들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려라. 나는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여러 가지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됐는데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9절 10절로 가면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을 하시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늘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 11명이 다 모여서 함께 정말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핍박했던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12절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갈 만한 적당한 거리였다. 1.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다음에 한번 또 갈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바로 또 산을 내려가서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와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이 집이 기도하던 이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조금 설명이었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의 지금 생각, 제자들의 현실 문제, 예루살렘이 당한 이 로마가 압박하고 있는 이 문제, 자유가 없는 문제들, 정말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문제들, 이것을 언제 해결해 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 제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여러분 그 로마가 어딘지 아시죠? 이탈리아의 밑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까지 이 복음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는 터키와 지금 소아시아 쪽으로 빌립보를 개척하고 또 모든 그 유럽 전체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죠. 현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현실의 문제는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진행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는 내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현실에 고정되고 싶어하고 이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고민하고 헌신하고 또 생각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 사회에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고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경외하는 존재가 그들이 되었고 칭찬받고 삶이 변할 뿐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결과들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계속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조정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의 가득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가득하고 난 성령님에게 충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완전 잠겨서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성령님에 빠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나의 호흡은 없고 오로지 성령님의 일만, 성령님의 호흡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춤추고 헤엄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내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기는 것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우리 기독교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진리이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의 문제, 또 나의 이 급한 문제, 급한 불을 끄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주님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서 나의 문제, 또 내 친구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사회의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땅끝은 바로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아예 완전히 잠겨서 나의 호흡은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 성령님에게 가득 그 성령님에게 내가 잠기는 것이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열매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더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 우리나라와 큰숙 가족과 온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주일날 봬요.